예, 오늘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에 이르러서 전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들이 알기로 바울이 몰타 섬에 아주 어렵게 도착했다는 것을 알고, 또 그 몰타 섬에서 이 몰타 섬의 추장 아버지가 장염에 걸리는데, 이질이 걸리는데, 그 이질을 바울이 고쳐주는 장면이 나올까요? 또 그곳에서 사람들이 추워서 불을 피울 때 바울이 나무가지를 전부 다 긁어 모아와가지고 불에 나무가지를 넣을 때 나무가지에서 뱀 한 마리가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꽉 물었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 바울이 곧 죽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독이 온몸으로 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종말에 너희들이 복음을 전파하러 갈 때 뱀에게 물려도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요 라고 한 그 마가복음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3개월 정도 지난 후에 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 이제 로마로 떠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은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가 몰타 섬입니다. 몰타 섬이고, 여기서 3개월 지난 후에 시실리 반도에 있는 시라큐스에 도달하고, 그리고 이태리에 있는 레지온에서 조금 정착을 했다가, 그리고 쭉 올라가서 쪽 지역 있고, 잘 안 보이죠? 포톨리아, 우리 한국말로는 버볼리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포톨리오에 이르고,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로마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로마에 도착해서는 바울이 유대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놓고는 자기는 아무 죄가 없는데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나를 법정에 보내려고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자기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로마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바울이 로마에 집을 하나 렌트 해가지고 한 2년 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머물 동안에 함께 왔던 로마 병사가 한쪽 손은 이 바울의 손에 수갑을 채우고, 또 다른 손에는 병사의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때 이 바울은 함께 수갑 채워진 이 병사, 로마 병사를 그냥 두지지 아니하고 이 병사에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전하였습니다.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얻게 될 것인가를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새방 렌티드 하우스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가장 마지막에 있는 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는 책을 두 권 썼는데 하나는 누가복음을 썼고 또 하나는 이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누가복음의 첫 장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호적을 하러 가게 됩니다. 누구의 이름 아래 호적을 하느냐 하면은 로마의 황제, 황제를 퀴리오스, 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는 로마를 다스리는 사람. 이 퀴리오스 황제, 로마 황제 이름 아래에서 등록을 하러 가는데 28장, 사도행전 28장 가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주라는 말은 퀴리오스, 황제라는 말입니다. 예수가 황제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마지막을 장면 마치게 됩니다. 바울은 2년 내내 가르치는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신약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었는지 이해해야 되고 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되어야 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자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자원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이 도저히 줄 수 없는 자원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가지 말들로 표현이 되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어떤 곳에서는 그곳이 천국이라 하기도 하고 또 그곳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곳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또 영생이 있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 나라는 자원이 부족합니다. 자원이 많은 것 같지만은 얼마 지나고 나면은 자원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원이 다 떨어진 사람은 죽게 되죠. 이 세상 나라는 마치 뿌리 뽑힌 대지에서 뿌리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대지에서 뿌리 뽑힌 나무는 잠시 동안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물과 자기가 갖고 있는 영양분으로 살아가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 강력한 햇빛이 그 나무에 내리쬐게 되면 물도 점점 없어지고 나중에는 영양도 다 떨어져서 잎사귀들은 점점 말라지게 되고 몸통도 말라지게 되고 결국에는 썩어서 없어지게 되는 것. 이와 같이 이 세상 나라는 이 뿌리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이 세상에 있는 사탄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 필요 없어 내 힘으로만 살 거야 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끊임없이 입에서 그 찬양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있었지만은 사단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면서부터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사단이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이 다스리니까 이 땅이 자원이 점점 고갈되어 갔습니다. 마치 한 조각의 파이를 가지고서 여러 사람들이 그 파이를 차지하려고 싸우는 것과 같은 것이 이 사단이 다스리는 이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죽음이 일어났습니다. 아담이 먼저 죽고 아담의 후손들이 죽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생물들이 하나씩 죽어갔습니다. 이 땅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세우려고 했습니다. 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무한한 자원이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라고 여러 가지 그림들을 이용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그림들 중에 하나는 집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이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라. 그러면 자기가 3일 후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는 대제사장이 화가 엄청났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네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말한 그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예언 때문이었습니다. 하루는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을 찾아와서는 말하기를 다윗 왕이시여 당신의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이 나타나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성전을 지을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네가 그러면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냐?
말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바로 그렇다. 내가 바로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자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자다.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을 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대제사장은 화가 엄청 나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3일 후에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몸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시편 24편에 보면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다, 그의 궁전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은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아주 넓은 문이 아니고 좁은 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그 집의 문은 아주 좁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아주 넓은 문으로, 세상의 문으로 들어가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 굉장히 좁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집에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큰 방이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방에 테이블을 큰 걸 마련해 놓고 그곳에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마련해 놓습니다. 이 집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이 음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잔치상에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자들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아버지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테르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원래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아람어로는 아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이야기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자원을, 그 무진장한 자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누가 자기 아빠의 재산을 상속받습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는 자가 자기 아빠의 재산을 상속받듯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재산, 엄청난 재산, 무한정한 재산, 그것을 상속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을 아빠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그것을 상속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손마른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보지도 못하는 그런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온 거죠. 눈도 멀고 말도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귀신아 나오라 라고 하니까 그 귀신들이 나오게 되었고 그 사람은 보기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말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자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바알세불 귀신들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내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않다. 귀신이 귀신을 대적해서 어떻게 싸우겠느냐? 그러면은 그 귀신 집안이 다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이 귀신들을 쫓아낸 것은 성령의 힘으로 쫓아내었다. 내가 성령의 힘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었으면은 그 성령이 이 땅에 임하였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벌써 움직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는데 그 회당 안에 손 마른 자가 있었어요. 손이 성한 것이 아니라 아주 말라가지고 삐뚤어져 있는 이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자를 터치하시자마자 이 손 마른 자가 아주 정상적인 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런 장면을 보게 될 때 이 장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안식일에 손 마른 자가 있다. 안식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리고 7일째에는 자기도 안식하시고 쉬시고 또 그의 모든 피조물들도 다 쉬게 한 그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교의 안식일에 손 마른 자가 있다. 이것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안식일에는 진정한 안식이 없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자를 고치셨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바로 이 세상에 참다운 안식을 하나님의 안식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것을 6월절날 성찬식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다락방에서 큰 잔에다가 포도주를 가득 채우고 그리고 옆에 있는 자기의 제자들한테 주면서 말하기를 이 잔을 마시라. 이 피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하는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언약의 피라. 여기서 그 언약의 피라는 것은 그는 정관사죠. 구약에 있는 한 언약을 가리키는데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에 있는 새 언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새 언약을 맺게 할 거라. 언약을 맺게 한다는 말은 언약의 대상들을 나의 자녀로 삼아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약, 하나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는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무진장한 그 자원, 그 영적인 생명, 신적인 생명, 결코 고갈되지 아니하는 그 생명을 얻게 해주겠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피의 의미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그림으로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역시 예수님처럼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자다라고 여러 그림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의롭게 한다. 칭의, 영어로는 justification, 이 로마서 4장 25절에 있는데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죽음의 효과를 믿는 사람들은 의롭게 된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의롭게 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진장한 자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을 의롭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바울은 양자, the adoption doctrine을 로마서 8장 15절에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작동하셔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짖게 되느니라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은 다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들이고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작동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의 피를 믿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도 하지 않는 자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속받을 자입니다.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어요. 이 형상을 보니까 아주 빛나는 형상, 햇볕보다도 더 밝은 형상. 이것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원을 의미합니다. 원래 첫째 아담이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셨을 때 그 형상을 갖고 있었는데 죄를 지으면서 그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의 얼굴을 보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는 자는 그 형상,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하나님과 화해, 로마서 5장 1절에서 말합니다.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다.
화해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친구 관계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갖고 있는 무한한 자원을 내가 끌어다 쓸 수 있게 된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끌어다가 쓰는 것을 바로 기도라고 합니다. 누가 그 하나님의 자원을 끌어다 쓸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구 관계를 맺게 된 자. 누가 친구 관계를 맺게 해줍니까? 예수님이 해준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New creation. Behold, 보라,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New creation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오픈 상태가 된 자, 하나님을 향해서 오픈 상태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오픈 상태죠. 하나님을 향해서 오픈 상태가 된 사람이 하나님의 자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겠다. 내 힘으로만 살겠다. 내 지혜로만 살겠다. 이 세상에 내 자원을 축적해서 그것으로만 살겠다라고 하는 자는 New creation이 아니라 Old creation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을 때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하고 말은 똑같지만은 그 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강도가 아주 작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점점 강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때는 아주 강력하게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이 썩을 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가지고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하늘의 몸으로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강력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이야기하시기를 작은 누룩 비유 또는 겨자씨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이 겨자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지만은 그러나 점점 자라게 되면은 새들이 와서 그 나뭇가지에 깃들여서 쉬게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게 보잘것없게 있는 둥 없는 둥 그렇게 시작되지만은 나중에는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즐긴다는 말은 만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즐기게 된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게 시작해서 요즘으로 말하면은 인권의 확장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기쁨 그리고 평강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강력하게 임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세리장에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가 나의 돈을 세금으로 얼마나 많이 떼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가 사람들로부터 아주 미움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키가 아주 쪼매내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보려고 했지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 세리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와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 집에 임하여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막 비웃습니다. 저 세리 같은 죄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겠다고. 그때 그 말을 들었던 세리 삭개오가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떼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사람들의 돈을 떼어먹은 게 있으면 4배 이상으로 갚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삭개오야, 너희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샬롬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움켜쥐려고만 하지 아니하고 나눠주려고 하니까 사람들 사이에 샬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던 거죠. 이와 비슷한 말을 바울이 로마서 6장 11절에서 말합니다. 육신에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나게 된다. 여기서 육신적으로 살아가면 죽는다라는 말에서 육신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주장해서 자기의 이익만 챙기는 것을 가지고서 육신으로 산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 반대로 살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될 거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된다 해서 하나님의 생명은 최종적으로 갖게 될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의미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손비 처리하겠다. 바울은 아주 자기 출생에 대해서 엄청난 자랑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엄청난 집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기가 성취한 자수성가한 성취한 것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랑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취한 것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으로 열심 있는 것을 굉장히 자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아주 더러운 것을 보면은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함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열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장 특심한 사람이 자기였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열심을 갖고서 다마섹에 있는 예수쟁이들, 이 더러운 자들을 죽이려고 가다가 하늘에서
하늘보다도 더 밝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의 눈이 멀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형상, 예수를 조우하고 나서 바울은 깊은 생각에 빠져듭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무한한 자원을 갖고 있는 저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될 것인가? 이 세상적인 것들, 내 출생을, 내 가문을 자랑하고 내가 성취했던 것들, 이것을 움켜잡는 것이 하늘에서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가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것들을 버리고 움켜잡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남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는 길인가? 깊이 생각을 했는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마치 장부 처리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막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을 손해보는 것으로 처리를 해버리고 대신에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자기의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것을 버리고 나눠주려고 하는 그것을 잡았다. 이것을 나의 이익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형상,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22절에 있는 예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될 때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하게 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몸으로 변하게 하는 그 요인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막 주장해가지고 내 거야 하면서 뭐 억지로 잡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절대로 받지 못하게 될 것이요. 그렇지만 그 반대로 나의 것을,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반드시 받게 될 거다 라고 빌립보서 2장과 3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막 움켜잡으려고 다른 사람과 막 투쟁해서 경쟁해서 막 움켜잡으려고 그렇게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장애 요소임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을 바꿔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있게 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나라의 사고방식이 바로 그 방식에 의존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나라의 사고방식은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남들과 투쟁해서 내 것을 차지해야 되겠다.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내가 예수의 죽으심을 날마다 짊어지고 돌아다니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서 드러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돌아다닌다는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self-denial. 자기 자신을 부인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형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 생각과 정반대되는 생각입니까? 이 생각을 변화시켜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고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와 같다. 이 생각의 전도,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나라가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나귀가 바늘 귀에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생각의 프라이어리티, 그 프라이어리티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도 하고 들어갈 수 없게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오픈 상태가 아니고 내 닫혀진 존재로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자본이 모든 것이라 생각하고 그곳에만 매달려 있으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클로즈된 상태에 있으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오픈 상태를 되라.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세상에 죄된 생각에 빠져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을 우리가 보면은 꾸중만 하면 안 됩니다. 꾸중만 하면은 이 사람은 완전히 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런 자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런 자를 또한 달래야 됩니다. 달래야만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유대인 크리스찬이 죄를 지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죄를 한 번만 지은 게 아니고 여러 번 지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죄책감이 엄청 많아가지고 유대교로 돌아가 버릴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동물 몇 마리 주고 피를 흘리게 해서 내 죄를 없애버릴까? 그렇게 배교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히브리서의 저자, 그 교회의 그 공동체의 지도자가 한 5번 정도에 걸쳐가지고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점점 강하게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쪽으로 가면 반드시 멸망한다. 그렇게 말하고는 아주 달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러지 마라. 지금 예수님은 하늘 성전에서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하늘 성전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셔서 네가 27시간, 24시간, 7일 동안 언제든지 간에 나아가면은 예수님께서 너의 사정을 동정하시고 너를 하나님께 너를 대신해서 중보기도 해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너희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한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한테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그 지도자는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의 피는 새 언약의 피로서 그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피를 믿고서 나오라 라고 계속해서 도닥거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이제 예수의 피를 믿고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구나.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봤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계속해서 비난만 하고 꾸중만 하면 그 사람은 끝끝내 살아나지 못합니다.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의 아빠는 대령입니다. 이 아이가 학교에서 성적표를 갖고 왔는데 아주 낙제 점수가 가득 찬 성적을 갖고 왔어요. 그러자 이 아버지가 여러분 요강이 뭔지 아시죠? 이동식 화장실, 한국만 갖고 있는 그 이동식 화장실. 그 요강을 가족들 다 있는 데서 손 들고 있으라고 했어요. 계속해서 손 들고 있는 동안에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그 앞에는 자기 동생도 있고 자기 엄마도 있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는데, 그런데 통지표가 한 번만 와요. 1학년 때도 오고 2학년 때도 오고 성적표가 나쁠 때마다 대령 아버지가 요강을 들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가요, 자라가지고 60살 때까지 아주 중요한 태스크, 사회에서 어떤 태스크, 중요한 태스크에 들 때마다 아빠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어진 일에 막 부딪혀가지고 그 일을 승사를 못해요. 하려고 할 때마다 감정 가운데 아빠가 욕하던, 꾸중하던 그 일이 생각이 계속해서 나는 거예요. 일을 하려고 하다가 멈춰지고. 그것이 중학교, 고등학교 50대, 60대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꾸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도닥거리는 것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욕만 하게 되면, 꾸중만 하게 되면 그 자를 불구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도닥거려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올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그 최종적으로 올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형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있는 작은 일에서부터 내 것만 움켜쥐려고 하는 그 생활 습관에서, 생각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남을 사랑하고 남에게 주는 것을 먼저 하게 되는 그런 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이 아주 작은 일부터 그 일을 하게 될 때 점점 더 큰 일에도 우리의 가치 전도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가치 전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드시고 우리의 지적인 면이, 우리의 감정적인 측면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옛 사람과 우리의 옛 본성은 너무나 강하고 질기어서 술의 줄보다도 훨씬 더 질기다고 합니다. 옛날 본성은 바뀌기가 너무 힘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성령께서 방망이와 같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며 부드럽게 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게 하십니다. 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게 해달라고